저희들이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사실 그 히브리서는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썩 익숙한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한번 읽어서 쉽게 와닿지 않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안에 매우 큰 주제들이 있고 또 구약의 인용이 많고 특별히 성전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인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끝까지 읽기 전에 알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별로 설교들도 안 하는 것 같고 목사님들이 또 히브리서를 또 읽으면 이 겁주는 말씀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경고구절이라는 게 경고구절.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그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손대기가 좀 그야말로 좀 뜨거운 감자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이렇게 제쳐놓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히브리서를 다루느냐 하면은 제가 다 다루진 않고요. 예, 다 다룬다면 몇 년 아마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히브리서를 근제 썼는데 히브리서 강에 그 구원 플러스 상이라는 제목인데 그 히브리서 그 강에서가 그것도 한 70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길어요. 그래서 이제 실력이 있고 좀 이렇게 총명한 사람이라면 뭐 말을 할 때도 간단하게 하잖아요. 딱 알짜만 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재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긴 책인데 다 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많은 부분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페이지 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 수 보고서 겁이 나서 안 읽으려고 하시겠죠 아마. 그러나 꼭 읽으시라는 말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의 맛보기가 돼서 그걸 통해서 히브리서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히브리서에 나타난 기독론, 서두에 나오는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건 뭐 이제 몇 번 했으니까 뭐 이렇게 길긴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들으시고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또 예수님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구나. 내가 또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히브리서는 가까이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드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강의했어요. 네, 오늘은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론의 일부죠. 상속자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만유를 상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 히브리서에는 상속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론이 상속에서 시작해서 상속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장 4절을 보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랬어요.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새 번역에서는 물려받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속받는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상속자로 자연스럽게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처음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앞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상속자시다. 그런 식으로 연결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시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상속을 받는다. 이제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상속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예수님의 상속자 되심을 구태여 이 기독론의 첫 부분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뻔한 건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닌 만유의 상속자라고 먼저 내세운 그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은 이 히브리서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크고 심대한 뭐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을 십자가에서 여셨다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물론 그것이 사실이지만 본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이미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럼 뭐냐, 상속자를 세우셨다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펼쳐봐야겠죠.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셔서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미리 정해진 분입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를 이 세상을 알리는 데 하나의 그 신호등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정해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죠. 예수님을 상속자로 보고서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상당한 추가된 깨달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이 있죠. 근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속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그냥 태어나면은, 자식으로 태어나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뭘 특별히 할 게 없죠. 태어나면서 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시는 상속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상속받는 그것은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을 때에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받고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냐 그러면 히브리서 이제 5장 7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예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얼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들이시지만은 그래서 자동으로 이것저것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대속주로서 온전하게 되셨다. 상속주로서의 자격을 얻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먼저 전제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을 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지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자체가 말하듯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고난을 통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라는 그 신분 때문에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들로서의 상속권이 있지만은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아들이 되셔야 됐다 이거죠. 그게 참 아들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순종의 결과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그 의미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속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저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줄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시편 2편 굉장히 중요한 시편인데요. 우리는 시편 1편 잘 알죠. 근데 2편에 대해서는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상속, 그리스도의 신분, 이 기독론과 관련해서. 거기 이제 시편 2편 8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그랬어요. 유업이라는 것이 말이 나오고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게 유업으로 주는 그 대상이 뭐냐면 이방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고 비유대계인 다른 민족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민족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시편 2편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그 아들에게 이걸 맞추라.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과 화해하라. 아들을 받아들여라. 이제 그런 말이죠. 어쨌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국을 이 유업으로 받고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왕권에 그러니까 굴복하라, 순종하라, 엎드리라, 그의 왕권을 인정하라는 그런 권고죠. 그래서 그에게 입맞추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독론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런 구약 예언의 상속 범위, 그러니까 누구를 상속한다고 이방 나라를 상속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상속 범위가 이방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그 영역이 넓혀집니다. 자, 이제 이제부터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성주 사명을 이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하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저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고 하니까 하늘과 땅이니까 만유를 가리키는 거죠.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다고 말이에요. 그걸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업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유업의 약속을 하셨는데
뭐를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된 유업의 땅이 있었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너희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업으로 여기고 가서 차지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모세는 이제 지나가지만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상속의 땅은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이제 엄청난 규모로 확장되는데 바울 사도가 엄청난 통찰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신약에 와서 드러냈어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로마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제가 이 세 번역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뭐냐?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가나안 땅을 물려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은 굉장히 좁은 땅이지. 사실상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은 영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좁아요. 근데 그것을 시편 2편에서 말하기를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기 포함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거 있지 않느냐. 예? 그 약속하신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은 그 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한 것이다. 그거 뻔하죠.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와서 곧 그들이 말을 바꿔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주신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깊은 영적인 의미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 땅은 우리가 물려받을 상속, 그러니까 유업의 땅은 딴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아버지 그리고 다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주가 다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온 우주. 거기에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유업으로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걸 지적하시면서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마음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 상속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깊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상속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또 온 세상을 주신다는 상속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깊은 가나안 땅에 대한 유업에 대한 의미를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계시를 깨달았겠죠. 성령께서 알려주셨겠죠. 그럼 이런 그 예수님의 그 우주 상속권이 스케일이 그냥 우리 이 땅만이 아니에요. 온 우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지평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우주 상속권을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럼 당연히 온 우주를 상속받을 권한이 있으시고 또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자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우주 상속권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 뭐 어떻게 보면 뻔할 뻔짠데 그렇게 그래서 지적할 필요가 있겠어요? 있죠.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의도하는 거라고 봐요.
그것은 예수님의 우주 상속권이 예수님 개인이 혼자서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상속을 나눌 공동 상속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받고 다스릴 것인데 그 유업의 특권과 축복에 동참하게 될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게 누구겠어요? 응? 얼른 우리죠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왜 자신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그만큼 배우시고 다 그랬는데 이거 금방 답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나 자신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 꼴을 보면 부끄럽잖아요. 거울을 보고 나 참 잘생겼다. 나는 아주 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잡을 사람이 있겠어요?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별로 볼 게 없죠. 뭐 그렇게 위대한 존재는 아닌 줄 알아요. 내 안경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내 안경의 크기와 내 안경의 도수만큼만 보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평가하거든요. 그 나를 자꾸 보면 자꾸만 죄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이 클로즈업 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만유의 통치권 그 상속권을 같이 나눌 참여자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냥 주눅이 들겠죠. 선뜻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이럴 때 굉장히 난감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고를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런 때 예수님과 나 자신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별개로 나를 보면은 나는 뭐 글쎄 교만한 인간들은 뭐 자기가 엄청 잘난 걸로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나 자신을 보면 그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 있다면은. 저녁에 자기 전에 주님 오늘 저는 조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니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누가 했겠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주님 안에서 그야말로 선한 삶을 살려고 해도 그래도 보면은 어딘가 부족하고 또 실수한 것이 있고 그러지 말았어야 할 것을 또 후회하는 것들이 뭐 적어도 한두 개는 나오겠죠.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그 일종의 표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항상 강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혔다. 뭐 등등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별개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축복을 받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뭐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그 조금 풀이 성경인데 거기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in Christ 그것을 아주 잘 번역했어요. In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소위 말하는 연합교회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신자가 되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나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를 보고 그렇게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놓고서 보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따로 놓고 보신다면 나는 뭐 소망이 없는 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어둠의 왕국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단 말이에요. 나라가 옮겨졌어요. 왕국이 바뀐 것입니다. 내 시민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상속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그 그러니까 바울도 히브리서와 비슷한 저자와 비슷한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들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하나 더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이거 히브리서 6장 12절인가요? 거기서 말한 거 똑같아요. 꾸준한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유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아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믿음과 인내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유업을. 그래야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차지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그냥 입만 벌리고 받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업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신자의 특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국에 옮겨졌으면 하늘 왕국에 들어간 거죠. 모든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그 내세 천국에 들어가요. 죽은 다음에 모든 신자가 동일한 유업을 받지는 않아요. 그럴 수밖에 더 있겠어요? 꾸준한 믿음과 인내로서 이것을 차지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레벨의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받아요. 그런데 유업은 조건부라는 거죠. 조건부예요. 근데 그럼 유업은 뭐냐? 이제 유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그건 뭐래요? 유업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야 그거 받습니까? 이런 자꾸 얘기해요. 받을 상이 뭡니까? 그 종목들을 알고 싶은가 봐요. 유업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인내와 큰 순종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게 가까이 오셔서 네가 하는 것이 옳다, 맞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유업의 상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목록으로 몇 개를 대준다 하더라도 그거 이해 안 됩니다. 아무튼 유업이란 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선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호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어깨 두드리시면서 참 잘했어. 힘들었을 텐데 너 한 일은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을 받는 것이 그냥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그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특별히 칭찬하시는 자녀들이 있죠.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칭찬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받도록 힘써라. 달려가라. 욥의 상이 있지 않느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테니까 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들어가라. 들어가서 조금씩 열매도 따먹어보고 농사지으면서 땀도 흘려보고 적군으로부터 피해도 입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내게 유업으로 오는 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생기고 또 힘을 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프라우드하게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것을 항상 이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빚을 안 지시는 분입니다. 사실 빚진 것이 없는데도 마치 빚을 지신 것처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갚기를 원하십니다. 그 까닭은 정죄와 죽음과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영원한 구원을 해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죠.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시지 않는다. 그것만 해도 정말 영원토록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계속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후하실까? 우리에게 뭐 상 주고 뭐 유업을 주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애굽에서 그냥 해방시켰으면 그것을 족하지 않아요? 예, 족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족해요. 더 이상 뭘 원해요? 십자가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셔서 내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앞으로 내 몸도 육신에 부활할 것인데 더 이상 필요한 게 뭐예요? 뭘 바랍니까? 지금부터 천국에 가는데 그것은 내 표준이에요. 내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고 용돈 주고 다 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시고 쌓아두시고 저축하시고 아들의 장래의 필요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주시는 분이고 상속으로 남겨주시는 분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왜 그렇게 후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비하세요? 왜 내가 바라지도 않는 사실, 원치도 않는, 알지도 못했던 그런 유업의 상을 주신다고 하겠어요? 왜 주고 또 주시에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에게 꼴을 주고 또 더 주기 위해서, 양식을 더 주기 위해서,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런 품성을 가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지만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피의 그 가치를 무한대로 늘려서 우리에게 더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유업이다, 기업이다, 혹은 상속이다, 혹은 상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의 등식을 만들어 본다면은 구원 플러스 유업의 상 equals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과정을 보면 유업은 꾸준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받습니다. 주 예수를 한번 믿고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이 꾸준해야 돼요. 이게 문제거든요. 꾸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꾸준했습니다. 일편단심의 걸음으로 걸으셨어요. 우리는 가다가 쉬고 가다가 그냥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어떤 때는 일부러 넘어지죠. 쉬려고 누워 있으려고. 근데 하나님 물론 그런 우리의 깨부리는 거 다 아세요. 그리고 자꾸만 채찍질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 채찍질 하세요. 나 사랑하셔서 상까지 주신다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나를 때리시고 소위 말하는 징계를 하시는가. 하나님 치셨다 그런 말 잘하잖아요. 저는 그런 말도 많이 하던데 요즘은 또 그런 말하면 교인이 안 붙어 있는지 그런 말 안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치셨어요. 근데 친다는 말이 좀 우리나라 어감이 너무 세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쳐가고 일어나 흔들리는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이불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내가 옆에 있지 않냐 같이 달리지 않느냐 나를 봐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 가자. 그러면서 정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냥 늑장 부리고 게으르고 그러면 때리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채찍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비의 해초리 그 끝맛을 본 사람들은 죄짓는 걸 무서워해요. 게으른 걸 무서워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런 참 나쁜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아니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지금도 나의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물론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건 하나님 사랑인데 우리가 그것을 반대로 이해해요. 반대로 이해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주를 따라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참고 유업의 상을 향해 나가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유업에 대한 핵심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오래 참음이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유업의 상으로 받으려면 믿음 생활에서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줄기차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원리를 바울이 매우 간명하게 표현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거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건데요. 저기 그 표준 번역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 다음 주목하세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거 조건절이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 그런 자를 하나님이 유업을 주겠다고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공동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만유의 우주적인 상속권을 우리가 받는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느냐, 얼마나 커. 그냥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말이죠.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같은 엄청난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주적인 차원에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최고조로 높이시는 거예요. 유업의 영광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랬거든요. 근데 나 혼자 받는 게 그와 함께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의 고통과 나의 여러 가지 역경을 하나님과 함께 받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같이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유업의 절대 모델이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이제 기독론이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앞에 이름으로의 앞에 내용은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러죠. 낮추셔서 땅에까지 낮춰주시고 겸비해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까지 가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최고의 영광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꼭같이 무한대로 최고조로 높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요거 하나 저거 하나 상으로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이미 말로는 신분적으로는 그렇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와 함께 앉았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기 앉아 있다고요. 그 앉아 있으니 우리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우주를 다스리는 왕족이라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이렇게 실감이 잘 안 되죠. 사실고려한 이 세상 일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라. 그런 의미에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내 가슴에 품고 있는지 아느냐. 그걸 내가 너희께 주기 위해서 기다린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지극히 후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옵시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막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내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할 웅대한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원래 가르쳤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근데 거기서 다스리라 하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넓혀져서 가나안이 되고 가나안이 온 세상이 되고 온 세상이 온 우주가 됐단 말이에요. 만유가 됐단 말이죠. 만유의 통치자로 예수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같은 백성이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서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받은 우리들도 공동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줄기찬 믿음과 순종과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요약해서 한두 마디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웅대한 그런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좀 사람답게 구속받은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보면 너무 약하잖아요. 아직 형편없죠 사실. 근데 내가 내 거를 봐도 아주 미워요. 아주 싫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그런 이상향의 인간상, 회복된 인간,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간들, 그리스도의 참 제자, 그리스도의 참 아들, 딸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못난 꼴을 회개하고 그런 뜻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독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앞에 그 몇 절 안 되지만은 그런 거 놓고서 좀 생각을 하라면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게을러요. 게으르다니까 있어요. 맞아요. 그냥 지나가버려. 그냥 지나가버려. 그러면서도 말은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라면은 그 감동 앞에 나도 감동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조아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부복해서 하나님께 그야말로 자비를 이 멍청한 사람을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하니 그런 거 갖고 회개하란 말이죠. 뭐 도덕적인 죄, 여기적인 뭐 돈 안 갚은 거 뭐 어쨌든 그것도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보다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웅대한 유업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만유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정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너무도 말로도 행언할 수 있는 크고 큰 위대한 크나큰 이 뜻을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깨달았지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매달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근데 그런 헌신은 우리가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자신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요 개척자이신 유업의 절대 모델이신 예수님의 그 불절의 믿음과 인내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본받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겠죠. 오늘 하루 한 가지만이라도 작은 바늘기만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내가 오늘 하루는 좀 어떻게 본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중보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까? 예?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보좌 앞에서 주려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나는 nobody, 아무것도 안 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somebody. 근데 그것이 보통 썸이 아니라 우주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은 분들, 낮아서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는 분들 생각을 돌려야 돼요.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주의 상속자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엄청난 하늘아버지의 절대적인 유업을 누릴 자다. 그러니 내가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내겠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그치지 않고 유업의 복까지 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읽고 비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